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복음적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하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내 체질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워낙 이 막강한 그 세계 군사력 2위잖아요. 그런 러시아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곧 함락될 것이라 다들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력은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였죠.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망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지만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도망가라. 피해라. 내가 봐줄 테니까 나라를 버리고 가란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은 떠나지 않았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한 후에 이틀이 지났는데 전쟁 2일차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결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나의 군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리고 전쟁 3일차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탈 것이 아니라 총탄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쟁 5일차에 이런 연설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빼앗기 전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숨조차도 항거하는데 쓸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이런 연설이었어요. 근데 5일 정도 지나다가요,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째 아무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거든요. 안심하라,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각국 대통령들에게도 여러 가지 연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모든 우크라인들은요, 절망했습니다. 수시로 소통했던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인들 뿐만인가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대통령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키이우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수도가 곧 진짜로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요, 수도 키이우를 바로 코앞까지 쳐들러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 키이우를 코앞까지 치고 들어온 그날 밤에, 바로 그 위험한 그날 밤에, 영상들 다 보셨죠?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측근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곳 키이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여기 있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있고, 우리 동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 여기도 있고 무슨 장관도 있고 계속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독립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에요. 우리조차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하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젤렌스키가 끝까지 항전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막 무기 지원이 시작되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미국에서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던 땅을 조금씩 찾아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계 2위의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은 정말 잔인한 전쟁이죠. 이 전쟁이 팽팽한 줄다리기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죽기까지 싸운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그랬을 때 그 증거를 보이라 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죽였잖니. 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 모든 죄가를 사하지 않았니? 그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어쨌건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죽기까지 싸운다고 했고요.
그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죠. 그보다 이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듯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공중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젤렌스키처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소망은 허망이나 거짓으로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참 소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갖고 살고 있죠. 또 많은 바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든 어떤 바람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들은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찬송가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린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초라한 이곳에서 정말로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강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거듭날 줄을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소망에 다다랐어도 부끄럽게 하는 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인가요? TV 프로인가 그거 보니까 악덕 사채업자가 돈 없는 서민에게 20만 원을 꿔줬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20만 원의 돈을 사채업자에게 꾸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20만 원을 꿔주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명목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면서 눈덩이처럼 쌓이게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붙잡혔다. 잘 됐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집을 살펴봤더니 이들은 값비싼 명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외제차를 타고요. 몇 대씩이나 그것도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돈 없이 절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그 소액을 그 빌린 건데 그걸 고리대로 뜯어내는 이들. 여러분 이게 어떤 소망이에요?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치면서 더 많이 벌고 이게 온전한 소망입니까? 이건 부끄러운 소망인 거예요. 이런 건 부끄러운 거, 드러낼 수 없는 거.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요 확실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망은요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수 있지만 여기서 포괄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소망의 그 뜻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야.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면은 정말로 의로운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 유일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 많고 험하고 높은 이 길에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안고 나가야죠. 두 번째로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날 위해 죽은 그 사랑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성경에서 홍해처럼 갈라낸 사건이 두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른 사건, 두 번째가 바로 요단강을 가른 사건입니다. 이게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막 물기둥이 치솟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12개의 돌들을 거기에 세웠어요. 돌들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했는데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여기서 이제 길갈에 세운 12돌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밟고 가고 이 사건을 밟고 가는데 내 자손의 자손들이 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 후대인들이 아버지 여기 이 돌들은 뭐예요? 왜 돌을 여기다 이렇게 크게 12개나 세워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후대인들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승리,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 또 건너가게 하셔서 이 가나안을 무사히 건너가서 진입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물을 갈라져 기둥을 이루게 하셨고 물이 끊어져서 건너가게 한 그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물이다. 후대에게 이런 12돌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승리 사건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하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지, 뭐 광복절이나 3.1절이나 개천절이나 이런 기념일들이 있는데 기념일들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복절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기념일이 되는 거죠. 독립 3.1 운동, 3.1절 독립의 날을,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그 승리를 기념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줘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라. 성경이 그 사랑의 증거로 뭐를 내밀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은요,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믿음이 약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을 때,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은요, 헬라어로 카타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기약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기를 말해요. 정해진 시기의 약속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짜여진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표 있잖아요. 1교시에 뭐하고 2교시에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 기약대로 그 짜여진 약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짜여진 약속을 말합니다.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어떤 선한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가끔 죽는 수는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계속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연약할 때, 그 죄인은 곧 경건치 않은 자를 말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완전한 타락을 말해요. 완전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성.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연약할 때. 그런 부패성을 갖고 있을 그 상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연약할 때, 하마르톨론, 이 상태에 갇혀 있을 때, 죄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열거되는 게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연약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확실한 증거, 사랑의 확증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슈네그 태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드러내 보이는 걸 말해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많은 제가 예를 들었어요. 똑같은 예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다고 치자고요. 서로 좋아해.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자기야,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 라고 말했을 때, 멋진 명품백을 선물해 줄 수도 있죠.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동의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남자 미치겠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만약에 내가 뛰어들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건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사랑의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되겠죠. 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증거를 보이라고 했더니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내버릴 만큼,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고 연약하고 죄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목숨을 내줬다는데,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그 희생을 보여주셨다는데, 이것이 우리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두고두고요. 그래서 아까 기념일도 말씀드렸고 길갈의 12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들은 거예요. 다 알겠는 거야. 너를 위한 사랑, 너를 위한 확실한 사랑, 내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에 대한 설명이죠. 엔토 하이마티 아우투, 구원의 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피 안에서, 그 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피 안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안에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게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의롭게 봐주겠다, 구원된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칭의,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화목함의 근거는 뭐냐?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화목함의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 칭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가능하다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벌과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정말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사도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첫 장 읽으면서 이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 전 한마디로 들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들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말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그거를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받았죠. 그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적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의 지금 믿음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믿음하고는 정말 그 깊이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길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받아도 순교당해도 참을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화목에 더욱더 확실한 보증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예 못 박아버려요. 아예 가장 강한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원수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담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 다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죠. 뭘 해야 됩니까? 그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여주는 신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만 하실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도 다 부활돼요.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거의 그림자로 보여준 게 실제 사건이지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듯, 죄 많은 우리는요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할 우리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카오코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뻐서 막 웃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걸 말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주변에 막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걸 말해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고 우리의 그 선택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날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념일 기억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즐겁고 행복한 삶, 자랑하며 즐거워하듯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